오늘은 여호수아 3장 사정 본문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철학의 대가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5년간 약 500명이 넘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와 사상가를 연구한 분입니다. 오래전 사람이긴 해요. 한 70년, 80년 전에 왕성 활동한 분이신데 이분은 성공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연구하고 나서 25년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심각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공했다라고 해서 실패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봤니 다들 한 번 이상 또 여러 번 심각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에 이른 사람들은 이 역경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한결같이 목표를 향해 나아간 끈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끈기 있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전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 철학의 대가 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뉘는 성패를 가르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사고 방식이다. 그의 책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파괴적인 감정은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발밑이 땅에 꺼지는 것 같고 통제력을 잃는다. 하지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일 뿐이다. 그것이 패배로 끝날지 아니면 도약의 발판이 될지는 관점에 달려 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성공을 향한 발판에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 두려움이 오면 그 순간 멈추고 포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그 순간에 피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또 다른 발판으로 삼아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난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던데. 너무 무섭던데. 실패할 것 같고 두렵던데. 어떤 사람은 두렵지만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우회하는 길을 찾고 그것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일까? 어떤 관점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모두 두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죠. 또 어떤 누군가는 그걸 겪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넘어졌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4장은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두려웠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한 마음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름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싫다 그래가지고 같이 광야생활 40년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죽었죠.
살아남은 자는 더 고통이에요. 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데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 이건 내 힘으로 나만 주민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나에게는 없어도 그 결과를 같이 누리게 되면 또 실패하는 게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또 좌절하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일을 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두려움이든 옆에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만큼 두려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 드물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랐고 모세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좋은 팔로워랑 의 역할과 이제는 자신이 모세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에돔을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우회하는 길이었기에 이제는 건너야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큰 전환점, 뭘 건너야 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과정에서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애굽의 황제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 다시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여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가. 그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1년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작지만 견고하고 그 작은 성읍에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사람이 있는 걸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잘 알아요.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숨은 다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침내 강을 건넜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결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도 안 줬는데 여호수아에게 멋있게 짠 해야지 갈라지고 가야지 진짜 리더네. 그것도 안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백성 중에 가장 높이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 4장 4절입니다. 3장 4절인가요? 자, 4절인가요? 네,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놀랍죠? 지팡이도 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가르는 사건도 없었는데 오히려 온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어요.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하나님 뭔가 멋있는 지팡이라도 칼이라도 아니면 내가 제 앞에 서가지고 언약궤가 아니라 내가 서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설마 그때처럼 하시겠지. 내 나름 블레셋 싸움에서도 정탐꾼이 있었어도 훌륭했기 때문에 나를 높이시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곳에서는 여호수아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아지는 경험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현실의 장벽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내가 열어줄 그 길로 나아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지배하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작은 습관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발견한 이 각각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첫 번째 작은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분명 두렵지만 큰 장벽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다. 그렇기에 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준비하는 것, 그게 작은 습관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열어주실 길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장벽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건널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길이 열릴 것을 믿고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이 왜 그렇게 큰 장벽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게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게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요단강은 봄입니다.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작은 하천이라도 범람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태풍이나 장마철 산속 계곡의 거센 유속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리도 장난 아니고요. 그냥 첨벙첨벙 건너왔던 그 하천이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 시기 요단강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몇 미터, 10미터 정도의 좁은 하천이에요. 가슴까지? 그런데 이게 범람하게 되면 어떤 구역은 100미터까지 범람했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단강 앞 십딤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여호수아는 준비합니다. 첫 번째 준비, 정탐꾼 2명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2명만 보내요. 여리고성에. 우리 2장 23절, 24절 갔다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39년 전에는 12명이 갔지만 이제는 갔다 왔더니 역시 2명만 보고가 정확했잖아요. 그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딱 2명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한지를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정탐꾼 2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고. 즉
우리의 눈앞에는 거대한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우리를 막고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은 이미 마음에 녹아져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이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 부르실 텐데 언약궤를 따르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라고 말하죠. 3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언약궤만 따라야 된다. 언약궤만 따르면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가지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몰랐으나 하나님이 언약궤만 따르면 우리는 약속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딱 2000규빗 적당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따르라.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리를 지키며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멀어진 그 적당한 거리 속에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는 그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둘째는 언약궤를 따르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지시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자기 몸을 성결하라고 명령하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복생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성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맞이할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뭐 먹을지? 여기 생각보다 좋네? 저기 한번 사슴이 지나가는데 보러 가볼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내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내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몸도 정돈하게 하고 마음도 정돈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굳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행하실 기이한 일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요단과 같은 현실 앞에서 먼저 앞서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란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당연히. 방법이 없는데. 나는 뭐 헤엄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준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 열어주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요단강은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단강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나름 홍해는 건넜어요. 은혜로, 기적적으로. 요단강 이것쯤이야 라고 내가 딱 왔는데 분명히 이게 하천이었거든요. 내가 딱 섰더니 이게 범람해가지고 좀 무서운 거예요. 분명 내가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여신다, 앞서 가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할 때 그 요단강도 마르고 그 마른 곳에서 길이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길을 여는 은혜가 뒤따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땐 분명 막혀 있었는데 어느 한 길이 열려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은혜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심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작은 습관. 길을 여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려면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단지 하루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미래 세대를 향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메마른 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너 언덕이 길갈 땅 위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은혜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그 돌을 세우시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즉 기념비는 12돌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즉 기념비가 말하는 하나님 은혜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멈추셨어.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야 라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왜? 언약궤가 들어간 게 말랐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주시면서 세우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의 의미를 이야기로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돌을 해놓고 새기면 되죠.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하셨다. 그러면 제일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도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각 지파 대표들을 한 명씩 선택해서 직접 돌을 선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 명씩 와서 하나씩 옮겼다면 무겁지 않았을 것 같고 한 사람이 드는 돌이 크게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12명이 다 뭉쳐서 한 번씩 12분을 옮겼다면 좀 많겠으나 대략 흐름을 보면 한 명씩 하나를 들었던 것 같아요. 큰 돌은 아니겠죠. 하지만 아마 요단강 밑에서만 있는 특이한 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아주 거대한 상징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몇 명이 들 수 있는 돌이었기에 큰 돌이 아니지만 그 돌을 보고 질문을 할 때 이야기가 특별했던 거죠.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돌을 옮긴 사람, 그 돌을 옮기는 목격한 사람,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게 하는 기억의 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이야기는 100년, 1000년 더 이어져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나 이야기의 힘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면 그 정체성과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록돼서 전해지는 것이죠. 아마 기념물로 새겼더라면 사라질 수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에 새기셔서 그들의 가슴에 새기셔서 그들의 입술로 전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길갈 땅 위에 세우려 했는데 여호수아가 강 한가운데도 12돌을 세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서 있던 그 한복판에다도 돌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올라오자마자 다시 물이 찼잖아요. 강둑까지. 그러면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물속에 있는 돌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줄어들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살다가 위기나 시험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 회사로, 이 가정으로, 이 교회로 인도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처럼 잊을만 하면 그 돌이 쑥 생기는 거죠. 그게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선택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습관은 매 순간 두려움이 매 순간 찾아오잖아요. 매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과거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습관은, 고백하는 습관은
매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은혜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왜 나눕니까? 나눌 때 보면 과거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힘이 있어요. 과거의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내 입술 대낼 때, 고백을 할 때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 어떤 누군가가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행하셨던 거 고백할 때 들어주고 함께 지지해 줄 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넘어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걸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공급, 그리고 오늘의 은혜까지 하나님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위 사람들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돌처럼 사진이나 영상이나 어떤 사건은 돌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돌을 보면서 내가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 간증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삶으로 증언하심으로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 4장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믿음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준비하는 습관.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요단강이 아무리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여신다는 확신 속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습관은 기억하는 습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할 때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복기하는 것, 하나님 능력을. 그것이 기억의 최고 방법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은 또 찾아오거든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건너면 아이성이 있고 계속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준비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뭘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기억했다는 것. 그 순간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크게 된 것은 스스로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현실의 장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준비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증언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넘어 부르심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